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 이 시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당신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기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정의가 옴게 하소서.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덮치소서. 존벌레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옥죄는 멍에들을 삭게 하소서. 감기로, 불청객으로, 존벌레로 찾아오셔서 불의와 거짓 평화와 거짓 자유에서 끄집어내 우리가 늘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 당신과 동행하며 언제나 당신을 위해 살게 하소서. 매일 당신을 닮아가고 불순종의 마음은 닳아 없어지게 하소서. 당신과 같은 당신을 가장 각별히 생각했던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독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이 더 강화되고 연장된 가운데 비록 몸으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마음과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윤리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또는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듣거나 접할 때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하죠. 아휴, 세상이 정말 말세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말세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날, 즉 세상이 모두 파괴되고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 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발발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또 이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요,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가 공격당하고 이 파괴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이 우리가 만든 컴퓨터와 로봇이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날들을 이 종말의 이미지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세나 종말이 이 세계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이미지는 많은 경우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이 성경의 묵시문학 장르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로 세계 마지막 전쟁의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붙이는 이유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 유대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인 하르무깃도, 즉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종말을 이 세상의 멸망의 날로만 그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히려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적 전통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종말을,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때때로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섭게 힘을 떨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에 그들의 힘이 너무도 막강해서 도무지 당해낼 수 없을 때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다니엘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서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언뜻 보면 성경 안에 한편으로는 종말을 하나님의 뜻의 성취, 세상의 완성,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종말, 파국을 말하는, 즉 완성이냐 파국이냐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이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에서 오는 차이일 뿐,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예수님 또는 예언자들이 그리고 있는 종말과 묵시문서, 그러니까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서에 나타나는 종말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종말은 세상의 파국이냐 아니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말세, 종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파괴와 모든 생명의 죽음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에 맞추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피조 세계의 파괴와 멸망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나라의 완성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있는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을 당연시 여기기도 하며 나아가 그것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세나 종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 종말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악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악에게 저항하고 그 악을 방관하지 않으며 더욱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종말로 인한 공포심을 우리에게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종말을 들먹이며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에 또아리를 들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종말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는 세상의 파국, 파멸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밤늦게까지 혼인잔치를 즐기다가 아무 기별 없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시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비록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이 힘을 떨치는 것 같아 보이고 결국 그들의 세상 같아 보이고 결국 그들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반드시 임할 것이며 순식간에 임하여서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림으로써 현재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현 상황,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깨어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종말에 보이시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옆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는 혼인잔치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오는 주인과 같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주인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또 다른 비유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이 들어도 방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옥에 넣고 심판하고 죽이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주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뒤엎어 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다시 오실 인자는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어라고 이 땅에서 늘 가르치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심판자의 이미지, 즉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불칼을 휘두르며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때처럼 제자들을 섬기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여전히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자,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것을 뜻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남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그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그의 자녀들을 식탁에 불러 모아 섬기고 시중 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의 자세, 그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종말의 개념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 이 참된 종말의 개념들을 이단들에게 넘겨줘버린 오늘날 교회에는 마찬가지로 참된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실종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쫓아가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쫓는 것은 똑같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깨어있는 종과 같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잠에 취해서, 즉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기나 할까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도적의 목소리와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세상은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재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세력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돈이, 자본이,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같이 녹아내려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가 보이셨던 사랑과 섬김과 정의와 공평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덮쳐 그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날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처럼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현명한 종들의 삶이며 도적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뜻, 그의 정의와 공의는 분명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여도,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가진 자들만 대접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인 것처럼 지금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종말을 의미하며 그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섬기고 시종 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히 타인들을 섬김으로써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위해 시중 들고 섬겨주실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 우리도 이웃들에게 오늘 식탁을 베풀고 그들의 시종을 들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깨어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더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그 참된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본받아 기억하며 섬기며 삶으로써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